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우리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늘어놓지만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의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입니다. 기독출판사 복 있는 사람에서 번역 출간한 신과 악마 사이는 나치와 맞서 싸웠던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교회마저 불의한 권력을 비호하고 나서는 참담한 상황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 교회를 격하게 비판하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탐욕의 도성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깨달음 앞에서 그는 전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신과 악마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틸리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한쪽에 칼이거나 다른 쪽에 칼이다. 한쪽에 눈동자거나 다른 쪽에 눈동자다. 스펄전 이후 최고의 설교자라는 평을 받았던 헬무트 틸리케는 광야의 시험에서 낭떠러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하며 격하게 진도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언제나 한쪽의 칼, 한쪽의 눈동자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록문화연구소의 유튜브 영상은 헬무트 틸리케의 책 신과 악마 사이 속에 권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옮긴 것입니다. 권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권능의 신이지. 우리 주변에는 어디나 그 신의 숭배자들이 있다. 아마 우리는 어디선가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을지도 모른다. 단골 손님으로 북적이는 식당이나 카페, 소모임, 대규모 집회, 어디서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높은 곳에 있는 숭고한 분들로서 모든 인간적인 면을 뛰어넘는 존재다. 그들의 신은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기록을 남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신이 아니다. 권능의 신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라 부르는 것을 완전히 초월한다. 그런 신은 참새나 머리카락이나 백합에게 관심이 없다. 그는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 숭고한 신일 뿐이다. 그래서 권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은 신기하게도 그 신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살면서 자신들의 신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권능의 신은 사실 영향력이 없는 신이다. 그 신의 존재란 고작 인간들이 이미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해놓고 이제 최종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사업에 섭리란 이름으로 동의 사인이나 해주는 존재다. 그 신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의지, 율법, 심판으로 경험되지 못한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의 동의를 가져와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정도다. 이미 완벽하게 처리된 하나의 사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행복한 사건, 그래서 불안의 요소가 전혀 없는 사건을 그가 승인해 준다.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로지 내가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밀어붙인 일을 그대로 승인해 줄 뿐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종교의 영역에서 신의 숭고함이란 언제나 그 신자들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 감추어진 속뜻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권능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그 신을 이용하여 본래는 위험스러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종교적 고민을 진정시키기도 한다. 그들은 권능의 신을 아편과 함께 섞는다. 광야의 악마도 그 숭고함의 신, 권능의 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하다. 그래서 악마는 쾌활하게 그 신을 부르며 그 신에게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인간도 이 숭고한 존재, 권능의 신 앞에서는 아주 평화롭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런 편리한 신이다. 지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그런 신의 존재를 원한다. 거칠고 난폭한 시간, 거침없이 폭발하는 시간에도 그런 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피가 미친 듯이 끓어오르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확 달아올라 있을 때 어떤 신도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때가 인간에게서 권능의 신이 탄생하는 순간들이다. 사실 악마는 모든 종교의 근원적 법칙을 알고 있다. 어쩌면 그가 직접 그 법칙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그 법칙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의 신이 숭고하면 할수록 그의 구속력은 약해진다. 그 숭고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는 점점 더 구속력이 없는 신이 된다.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는 이 땅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신은 화려하게 치장된 언어일 뿐 하나의 결정적인 행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격렬이 타오를 때마다 부풀어 오르는 것, 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딸랑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이런 권능의 신이 아니다. 우리가 온갖 화려한 말로 높이지만 사실상 전혀 구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숭고한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의지를 가진 분이다. 그분은 몸으로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왕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물리적 역학 관계가 아니다. 단순한 힘의 비율 관계가 아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무한한 에너지와 최소 에너지의 관계가 아니다. 크신 권능과 조그만 아이의 관계가 아니다. 만일 그런 관계였다면 예수께서 그 신적인 전능을 기꺼이 받아들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처럼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중립적인 역학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요구하는 분과 그 요구 앞에 선 자의 관계다.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관계다. 심판자와 심판 앞에 선 자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